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과연 유대인을 다 버릴 것인가? 그 답은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거나 모든 유대인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며 버려진 자는 밖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한다고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4절까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 앞에 있는 흙덩어리는 선택의 자유나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토기장의 마음대로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매춘부인 고멜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얼마 살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달 밖에서 돌아다니더니 배가 불러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호세아는 자기를 조금도 닮은 구석이 없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녀를 보며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없었고 자녀로 삼을 수 없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라고 호세아서 1장 10절 2장 13절에 말하죠. 내 백성이 아니한 자, 사랑치 아니한 자,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해버린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의 소망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전무한 자들을, 확률 제로인 자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받은 당사자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렸는가,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기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성에 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는 그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법이 아니라 자기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이 오히려 돌에 부딪히는 거침돌이 되고 말았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핍박한 겁니다.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메시아를 시온에 세울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9절 11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를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구원의 산 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꿋꿋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자는 붕괴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32절 33절에 이 돌이 뭘까요?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되어서 그를 구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온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 하나님이 주신 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만일 나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섞어버리기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쓰임받는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이 하는 일은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욕심과 사심과 내 생각과 철학이 끼어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감이 넘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애써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 주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오늘도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